주일에 말씀드렸던 본문과 좀 다르게 수정이 되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요 13절에서 41절을 한 주제로 설교를 하는데 제가 13절에서 34절로 줄여서 준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도 참 많은 내용과 주제가 담겨서 23절까지 줄여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지난 본문과 연속되어지는 사건입니다. 7가지 표적 중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눈뜬 실로암의 표적 6번째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표적은 기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표적은요, 구원과 관련돼서 중요한 메시지를 보여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시고요, 3가지 동작으로 그를 치유해 주셨는데 땅에 침을 뱉으시고 그리고 침으로 진흙을 이기셔서 그 진흙을 두 눈에 바르심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소경을 고치신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표적을 보고요 놀라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찾고자 했지만요, 그들이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후에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여러분, 이 사건이 있고 난 후에요, 그들은 이전에 보지 못하던 이 맹인을 데리고요 바리새인에게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갔을까요? 이 사람의 치유는요, 부모가 아니면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태어나면서부터 장애인이 된다, 그러니까 저주를 받은 거죠.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저주를 받았는데 어떻게 이 맹인된 자가 고침을 받았습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묻기 위해서 바리새인에게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요, 안식일에 고침을 받은 것이 율법에 합당한 것인가, 이것을 묻기 위해서도 찾아갔을 것입니다. 아니면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찾고 있는 그 사람과 접촉한 사람이 이 사람이다, 그래서 이것을 고발하기 위해서 이 맹인을 데려갔을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인가 간에요, 중요한 것은 아무도요 나면서부터 맹인된 이 사람이 고쳐진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이 기쁨에, 이 놀라운 표적에 함께하지 아니하고요 정죄하기 위해서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14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 친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에 지켜야 할 기본적인 금지 규례를요 39가지를 만들었습니다. 불을 켤 수도 없고요, 당연히 식사 준비를 할 수 없고요, 손톱이나 머리카락, 수염을 깎을 수도 없었습니다. 생명이 위독한 환자는 치료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그 치료도요, 그 병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을 만큼 그것만 해야지, 그 이상을 하면요 율법을 범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요 안식일의 규례에 어긋나는 2가지 일을 행하셨죠. 진흙을 반죽하신 일이고 사람을 치료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분명히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이 표적을 행하신 것이죠. 안식일이 무엇입니까? 단지 쉬는 날입니까?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았는데요, 안식일은 핵심은요 언젠가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것, 그 신앙의 고백이 담긴 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인간을 창조하였던 것처럼, 온 세계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완전하게 우리 가운데 주어짐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지키는 것이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진흙을 이겨서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보았죠. 창세기에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부어 놓으셨던 것처럼 이 소경을 다시 재창조하시는 구원자의 행동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14절에 보면요, 뜨게 하다라는 이 표현은요, 열리게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닫혀있던 그 영적인 것을요, 다시 보게 하는 그 놀라운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에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요, 소경을 고침으로 새로운 창조를 일으킨 이 사건은 진정한 안식의 의미를 드러내는 사건이지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타내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진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율법은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서 주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출애굽한 이후에 율법을 주셨습니까? 율법은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결과라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너희가 율법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그 자녀는요,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율법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을 거절하고 죽이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15절을 볼까요? 바리새인이 이제 그들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게 되었느냐?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 지금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 맹인은요, 6, 7절에 있었던, 자신이 경험했던 그 사건을 있는 그대로 진술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참 은혜가 되는 사건이냐면요, 지금 이 눈뜬 이 맹인은요, 지금 자기에게 일어나는 이 일들이 심상치 않은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도 눈을 떴다라는 거, 안식에 눈이 떴다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지금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끌려온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맹인은요, 자신이 있게 될 해가 두려워서 거짓 증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경험했던 거 있는 그대로 망설이지 않고요, 그들 가운데 지금 담대하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16절을 볼까요? 자, 이 얘기를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유대 사람들도 그랬던 것처럼 바리새인들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두 가지 태도가 나옵니다. 대다수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 죄인이다, 죽여야 된다라고 한 부류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일부 그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께서 맹인인 이 사람을 눈을 뜨게 했으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지금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다라고 이 표현은요,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바라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할지라도요, 주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니까 다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7절에 보면요,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에 관한 질문이 다시 맹인에게 주어집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맹인 되었던 자에게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라고 물었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냐, 이 말은요, 저 사람이 착한 사람이냐, 선한 사람이냐, 뭐 못된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냐 이런 의미를 물은 것이 아니고요. 여기선 중성 대명사를 썼습니다. 그래서요, 그 사람의 위치, 그 사람의 자격 이런 것을 물어본 것이죠. 자, 이렇게 지금 요한이요 의도적으로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왜 이런 식으로 기록해 놓았냐면요, 맹인에게 질문을 던지는 이 바리새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보고요, 표적을 보고요, 지금 눈앞에서 눈을 뜨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표적을 봄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더 무지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더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 기록한 요한이 의도적으로 저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된 자가 눈 뜬다는 것을, 눈 뜬 것을 몰랐겠습니까? 분명히 이는요 그 맹인된 자를 알았을 것입니다. 지금 자기들도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눈뜬 맹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요 선지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이렇게 인식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또 일어나는데요, 이 눈뜬 자가 처음에 예수님을 뭐라고 했냐면요, 11절을 보시면요,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5절을 한번 보면요,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에는요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33절에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38절은요 엎드려 절합니다.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면요, 지금 바리새인들 사내들인 공회원 앞이다라고 주석으로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 황제 앞에서요, 로마 황제는 키리오스 주가 아니다, 주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지금 이 눈뜬 이 맹인이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생명을 걸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지금 맹인된 자가요 점점 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성숙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이 바리새인들이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냐면 18절을 보면요,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을 만한 정보가 부족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건을 인정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것을 다 알지만요 받아들이고 싶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들이 이러한 일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진실을 회피하는 거죠. 진실을 묻어버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자, 부모를 불러서요 19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해서 보느냐라고 묻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보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이 질문은요 그 반어법적 질문인데요, 눈을 저렇게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날 때부터 어떻게 맹인일 수 있느냐, 거짓말이지, 진실을 똑바로 말해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요 이 모든 일이 거짓말이다, 만들어낸 얘기다, 지금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진실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지금요 자기가 원하는 답을 찾고자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바리새인들은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오게 되면 나타나는 일을 말하는데 그 사건이 뭐냐면 맹인이 눈을 뜨는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누구보다도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8절입니다.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벌 것이며, 19절이요, 겸손한 자에게는 여호와의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라고 얘기합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이들도 지금 메시아라는 것을 짐작하고 있다는 것이요. 그런데요, 왜 부인을 하냐면요, 자신들이 귀신에 들렸다고 매도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분이 메시아라고 인정하면 자기 모든 기득권들, 가르침들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의 기적 자체를 부인하고 사기극으로 지금 몰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과 함께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될 중요한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냐면요, 부모님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아침만 해도요, 아들이 다른 날과 똑같이 구걸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눈을 뜨고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끌려서 왔을 때 이 부모님들이 얼마나 펑펑 울었겠습니까? 아들이 이때까지 될 때까지 돌보고 키우면서 얼마나 많은 아픔과 정죄를 이 부모님께서 당했겠습니까? 자기의 죄가 커서 이런 자식을 낳았다라고 얼마나 자책하면서 그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겠습니까? 자기 자식에게도 미안하고요, 주변 사람들의 눈도 무섭고 두려운 그런 삶, 그뿐만 아니라 구걸하여 나갔다라는 이 사실을 보면요, 이 집이 얼마나 가난하고 힘든 집안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아들이 눈을 뜬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부모님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마음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놀라운 반응들이 일어납니다. 이 부모의 대답인데요, 20절과 21절을 보면 핵심이 뭐냐면요, 부모님은 이 맹인이 자신의 아들인 거, 그리고 맹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자기의 아들이라는 것을, 자기의 자식이라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요, 21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를 말하리이다. 여러분, 지금 자신의 아들에게 일어났던 이런 기적의 방식, 기적의 주체에 대해서는 지금요,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틀린 말도 아니지만요, 맞는 말도 아닙니다. 이런 분명히 예수님의 아들이 눈을 뜨는 그 현장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요, 사람들에 이끌려서 왔을 때에 그 눈 뜬 것을 보고 이 부모님이 감격했겠죠. 감동받았겠죠. 그러면 틀림없이요,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는지, 어떻게 이런 은혜가 주어졌을는지 분명히 묻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알았을 거였죠. 그런데 부모의 대답은 뭐냐면요, 자식이 성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에 대해 말할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몰라서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이 장면을 보면요, 부모님은 자기 아들이 받은 은혜를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대로 증언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들에게 물어보라는 이 말이요, 부모로서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어떻게 이렇게 좀 냉정하게 말할 수 있을까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 어떻습니까? 아들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인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들이 보게 된 것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예수님이 미워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이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었던 이유가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의 원인이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22절을 보면요,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교가 무서워서요, 출교가 두려워서 예수님을 시인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출교가 뭐냐면 그 당시에는 모든 것이 회당 중심입니다. 근데 출교 당한다는 것은 뭐냐면 회당에서 배제되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의 그 정체성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권리, 그게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개개인이 성경책을 소유하지 못했던 그들에게요, 출교는요, 하나님과 단절이에요. 진리와의 단절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출교를 당하면요, 생존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출교당한 자들이라는 이 꼬리표가 달라붙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요, 이들은요, 나그네로 살다가요, 장례도 치를 수 없이 그렇게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부모님이 지금 이 놀라운 사건 속에서도요,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23절입니다.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아들이 성인이기 때문에, 성인이라면 만 13세 이상을 유대인들은 성인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에는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물어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는요, 어떤 의미가 또 담겨 있냐면, 만약에 그렇다면요, 여러분, 아들은 출교당해도 됩니까? 그리고 실제로요, 이 아들은 출교당하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세속적인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기 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지 못하는 부모님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에 관한 질문을 내가 회피한다라는 거, 예수님에 대한 그 대답을 부인한다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는 구원을 회피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할 수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두려워서요, 인간이 두려워서 영생을요, 잃어버린 것과 같은 장면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은요, 요한이 이 부모님의 이 반응을 아주 강조하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8절에서 23절만 보더라도요, 이 부모라는 말이요, 무려 4번이나 반복이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부모의 이런 모습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 그 시대에게 또 오고 오는 그 다음 세대의 부모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요,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요, 표적을 직접 경험하고도요, 하나님의 사인을 보고도요, 유대교 안에서 출교당할까 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지 못하는 수많은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요한이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같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지 않을까,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하면서 회피하면서 숨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은혜는 받았는데요, 맹인의 부모처럼 살아갑니다. 우리를 하나님은 맹인의 부모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큰 교회 다니는 그냥 그런 사람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대단한 간증을 가진, 기적을 가진, 단지 그런 사람을 아는 그런 이웃으로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오늘 본문의 눈뜬 맹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말이 아니라요, 예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맹인은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나면서부터 보지 못해요. 분명히 그 자리도요, 어떤 인도자 부모가 데려다 줬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호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로암까지 그 거리가 얼마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갑자기 낯선 사람이 와서 이렇게 하고 실로암으로 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전혀 그 길을 몰라요. 그 길을 가는 것은요, 대단히 위험한 일일 수 있습니다.
갈 수 없는 그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7절 하반절을 다시 보면요,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라고 하셨습니까? 전혀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씻고 밝은 눈으로 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눈을 뜨고요,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지 않고요, 예수님에게 다시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도 참 은혜가 돼요.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시겠습니까?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보지를 못했어요. 자기가 어디서부터 온지 어떻게 합니까? 눈을 떴는데 자기가 어디에서 구걸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는 거예요. 뭐 물어보든지 소리를 치든지 어떤 힘든 과정을 겪어야지만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은요,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면 다 떠났습니다. 10명의 그 문둥병자들 중에서 단 한 명만 돌아왔죠. 그런데 이 사람은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자리에 돌아와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 맹인, 눈뜬 맹인된 자를 통하여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성경은 말합니다. 17절에요,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나 아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으로 생각하느냐, 보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김용희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 예수면 다냐, 이렇게 말할 때 살아있는 교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예수면 다다. 예수면 다다. 다다. 나한테 닿을 뿐만 아니라 나만 예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너도 필요하다. 그 주님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맹인의 부모가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예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을 찾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